오늘 주시는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읽기는 9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괴로울 때 기도하세요, 괴로울 땐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괴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각자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 여인의 고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는 두 분인나와 이제 한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였냐? 이제 첫 번째, 여러분 딱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남편은 하나, 부인은 둘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 당시 문화만 하더라도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허용되던 시기였는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상황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한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뭐 이런 사례들은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으므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남아서 또 우리 안에 갈등도 생기고 또 해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한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사회에서의 제도적 한계로 오는 아픔이 지금 한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성경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때에 이 가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이제 실로로 가는데, 실로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 이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엘리와 그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쭉 우리가 지나와서 알지만 사사기의 끝은 굉장히 어두운 이스라엘의 영적 그 분위기를,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들,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모습 안에서 대표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갖고 있는 그 한계와 어려움은 제도적 한계,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문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교회도 문제가 돼 있는 상태에 한나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한나와 분인나가 엘가나의 두 부인인데, 분인나에게는 아기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때만 되면 이 분인나가,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늘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넌 아기도 못 낳으면서, 이러면서 막 상처를 막 후벼 파는 거죠. 관계의 한계도 있어요.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자기를 계속 아프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더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은 6절이에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기를 갖는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오늘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기를 못 갖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적 한계, 나 같은 이런 지금 뭐가 약점이 있어, 내 안에 건강이 됐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연약함이 됐든 그것도 있는데, 그거를 볼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픔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안 주세요? 왜 저 이거 못하게 하세요? 주의 저는 건강이 없나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죠? 좀 한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초가죠. 둘러쌌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가 와서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건드리면 한나한테는 주저리 나올 수 있어. 사회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교회 가도 힘들어. 아니 더 힘들어져. 관계가 문제야.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밖에 없어. 내가 문제야. 나는 건강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쥐뿔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에 이제 한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하나 걸리는 거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한나는 제사를 드리러 왔다. 뭐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분인나가 맨날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름 분인나야. 지으시옷 없게 분인나 이런. 그렇게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꾸역꾸역 가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나마 이 남편이 한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사 때만 되면 더 챙겨서 자꾸 한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것도 자기의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비해서 끊어진 것 같은 그 영적인 외로움, 그 앞에 한나는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에이 목사님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못 살아도 20년 이상은 15년에서 20년은 더 살았을 텐데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 오늘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이상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제도적 어떤 안정장치나 어떤 도움을 요구할 수도 없을 그럴 때에 인간의 한계를 아주 고스란히 느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쯤 한나는 깨닫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 야,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하니?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다 풀어대니? 라고 했을 때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광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계속 광야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살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간단한 것들만 챙겨서 자기가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은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의 그 광야가 뚫린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하늘이에요, 하늘.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나가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헤아려 보면 다 제껴야 되잖아요. 다 사람도 제끼고 제도도 제끼고 남편도 제끼고 이것도 제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오늘 한나가 그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건 다 제껴도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다 사라져도 여러분 하나님만 남으세요. 제가 그렇게 먼지가 되어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학연지 사모님이 지난주에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그 학연지 사모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청년들이 우리는 기도요 라고 결론을 낸대요. 그랬더니 여기 청년들은, 현장교회 청년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결론이 뭔가요? 그랬더니 청년 중 한 명이 먼지가 되는 거예요. 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흙으로 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못 봐요. 하나님 갖고는 절대 못 봅니다. 욥기를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전하는 나도.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는 욥이 먼지가 되는 얘기예요. 오늘 한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잃는 것 같은, 때로는 잡을 수 없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뭔가라도 부여잡아 보려고 제도적 어떤 도움이나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만족이나 아니면 뭔가라도 여러분들을 채워보려고 시도하고 계십니까?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것도 잡을 수 없기에,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에서는 또한 그 한나가 그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여서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간 그 한나를 보고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 내가 어찌하여 술 취하여서 이렇게 술주정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나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죠? 성경은 그의 그 기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통곡하여 기도했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지금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통곡하다 하다 못해서 목소리가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제 경험상 너무 고통스러우면 소리를 지르는 거긴 지르는 건데 소리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막 고통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소리를 지르는 건 뭔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거는 너무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뱉을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소리는 지를 수 없지만 막 부르부르 떨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자, 그럴 때, 그렇게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엘리가 어찌 술 취했느냐, 얼른 술 끊어.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정이 없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15절 말씀에 딱 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저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술 마신 거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세상에 어디를 가도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남편도 위로가 되지 않고, 적수는 나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사회나 제도는 나를 도와줄 수는 없고, 나는 아이도 갖지 못하는 여자라 나는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내 심정을 통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이 나서 이 화를 참을 수 없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구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원통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격분돼도 여러분의 원통함과 격분을, 그 화를, 그 분노를 받아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더 이상 갈 곳 없어 그 주님을 부르기 위해 그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그 격동, 원통, 격분, 여러분의 답답함,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뚫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죠. 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나를 아신다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한나가 오늘 그 격동함과 그 격분과 그 원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내 기도, 내 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었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뚫리는 자리인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여러분의 때에,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왜 여러분이라고 해서 원통함이 없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격분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뚫려요. 열린다니까요. 자, 그렇게 한나가 아무것도 없으되 하나님 계신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오늘 그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았다가 기도하는 것인 줄 이제는 이해하고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 18절 말씀, 17, 18,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니이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곳이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엘리가 그런 한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때 한나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다. 어려운 마음이, 어려운 얼굴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한나를 편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하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한나가 돌아가서 자, 남편은 엘가나와 동침을 했대요. 그런데 이전에는 동침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원어를 풀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한나의 일을, 한나의 삶을, 한나를 하나님이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거예요. 계속. 물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적소에 그 일을 이루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근심이 없게 만드는 건 뭐예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무엇이 우리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하겠어요? 그때마다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기도의 자리는 그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예요. 내가 너를 thinking하고 있다. 내가 너를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이게 자녀의 특권 아니에요? 이상하게 성진이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 앞에 하면 울어요. 이상해요. 친구랑 싸웠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친구 어쩌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울어요. 엄마한테 혼났어. 엄마가 막 화를 내, 격분해, 원통해. 엄마 억울해. 우리 엄마 나빠. 막 이러고 나 화났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울어요. 왜?
알거든요. 얘가 아빠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여기서 다 풀고 가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데요. 왜 담아두겠어요? 뭐 때문에 유경호 목사를 마음에 받아두시겠습니까? 담아두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한나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담아두셨겠습니까?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혹 그 결과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만족대로는 안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성진이가 제게 와서 그렇게 뭔가를 구하고 해결해달라고 원했을 때 그가 아빠인 저에게 용납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아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는 근심 걱정 다 내놓고 돌아갔는데 그때 이 아이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아니 살면서 알게 되는 것, 아빠가 꼭 내 뜻대로 하는 건 아니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빠가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성진이한테 가장 적합하고 좋게.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먹을 것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제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풀려져 나가고 왜 사무엘이 기도로 뚫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저쪽 뒤에 미스바 광장에 이제 대부흥 성회가 일어나거든요. 한나 여자 기도의 아들이 사무엘로 태어나면서 그 영적인 도회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통해 풀러보기로 하고, 오늘 어쨌든 그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심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 이루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한나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건 맞지만 여하튼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음에 담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구하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이 과정이 더 행복하죠. 이 과정이 더 즐겁죠. 사무엘이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데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는 무기인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난 건 결과고 사무엘이 태어난 건 확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용납하시고 오늘 나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잖아요.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 넘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배짱이에요. 이게 그게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갖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배짱이라니까요. 그게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윗의 배짱이라고요. 그게 한나가 오늘 사무엘,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름을 지금 어떻게 짓냐면 아들을 주셨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름에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신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통 이제 사무엘이 딱 태어났어.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짓고 싶겠어요? 아들을 주셨더라. 뭐 이렇게 지낸다든가. 뭐 그렇게 지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 지금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담고 계신 게 지금 한나는 중요한 거예요. 이를 이루어 사무엘이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담고 계시는구나. 자,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무엘은 삼직무를 담당하면서 예수님을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예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나를 그게 구했다라는 것, 나를 용인하시고 받으시고 그렇게 오늘 한나가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분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나를 두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이 이런 거라니까요. 그분이 나를 그분 마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마음에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나는 이후에 그가 서원했던 것처럼 이 서원 기도로 참 많은 사람들 목사 됐습니다. 아들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올려바치고 성막에, 그래서 엘리의 제자로 들어가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사가 됩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실 사무엘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가 서원했으므로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젖을 떼고 남편의 허락을 받아 엘리에게 가서 이제 그 사무엘을 들여보내요. 성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보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낸 마음은 뭐겠어요? 물론 서원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이니까 드렸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고요? 진정 구원이 누구라는 걸 지금 한나가 경험해버린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를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한나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나의 마음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이루신 하나님께 그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의 시간,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하는, 그 기도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담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디 곳으로 나아가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응답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다 주셨고 주인이시며 이제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욥의 고백처럼 듣기만 하다가 제가 눈으로 봅니다. 봤는데 어떻게 안 드려요? 그분이 사람의 계심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안 드려요? 어떻게 딴 곳을 가겠습니까? 이걸 구원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져도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뭐,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걸 아는데 뭐. 탕자가 지금 다 잃었잖아요. 코가 깨지고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지고 완전 시궁창에 뒤굴고 있는데 딱 기억하죠. 나 아버지 아들인데. 여러분 다 시궁창에 굴러준 사람들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잖아요. 사람께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어떤 자리에 있으세요? 힘드십니까? 안 보여요? 보면 볼수록 이놈의 사회는 헬 조선 같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쥐뿔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게 은혜 받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탕자 갈 데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그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는 제가 주님을 뵙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둠과 역경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살기에 또 살아가기에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 한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으신 줄 알고 나아가오니 우리 청년들의 있는 그 삶에서 주님을 향할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